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셉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특별히 어제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상규 우리 이열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드님이었던 우리 이진영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또 기둥 같은 아버지 밑에서 특별히 둘도 없는 형제, 그 형과 함께 그 친형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형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이런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진영 형제의 이 죽음에 참으로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마음에 황당함과 또 허무함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대부분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특별히 요셉에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처녀인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히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신랑인 요셉에게는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그 인생 가운데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은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첫 번째 당황스러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냐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 말은 약혼을 한 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같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약혼식을 하고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점은요, 이 약혼식은 그 약혼을 했다가 깨지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돼요. 그냥 약혼했다가 깨질 수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혼했다 깨지면 그것이 이혼과 똑같습니다. 이혼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약혼은 결혼식의 정식적인 어떤 그 절차는 아니었지만 혼인이 이미 되어져서 그 약혼을 깨게 되면 이혼으로 또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에 따라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에요? 요셉의 귀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처음엔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요셉은 처음에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민에 빠지게 되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갔는데 이혼 경력이 붙게 된 것이니까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아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요셉에게 들렸던 첫 번째 당황스러운 것,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당한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요. 아마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지으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요.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처녀로 잉태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듣기로는 야, 좋겠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누구 마음대로 내 아내를 임신시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필이면 왜 내 아내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랑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남의 아들 마음대로 이름을 짓겠냐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뭐래요?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 모든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요셉이 해야 돼요.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는 그 꿈속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죠. 요셉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 약혼을 한 요셉, 그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나. 임신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무조건 데려오라고 하질 않나.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일들을 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황당함이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당했던 그 황당함, 그 당황함, 이것을 어떻게 이 요셉이 슬기롭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임한, 또 특별히 우리 이희열 집사님, 이상규 집사님 가정에 임한 그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과는 사뭇 달랐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약혼의 대상자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었고요. 자식은 부모가 정해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했더라도 부모가 그 상대를 허락하지 않으면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가 하라고 하면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할 나이는 남자가 보통 18살, 그 다음에 여자는 그보다 조금 어린 17살을 넘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부부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을 하여 부부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전까지는 동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동거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이라고 하는 약혼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혼인 예식을 하고서야 비로소 부부로서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혼인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여자는 친정 부모의 집을 떠날 수 없었고, 남편 되는 사람은 신부 부모에게 줄 지참금을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이나 신부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파혼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밝혀야만 했고, 파혼 후에는 말 그대로 이혼남, 이혼녀로 불려지게 되는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 혼인 배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따라 그들은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은 분명 그녀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가 자신 말고 다른 남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간음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당시의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신의 정혼자가, 그토록 믿고 기다렸던 정혼자가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혼자인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간음을 했다고 생각한 그녀와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은 간음을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성한 가정을 불결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성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요셉은 간음한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최소한 피해가 적게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녀를,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혼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던 그 지혜를 모읍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리한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고 간음녀라고 낙인 찍혀서 다시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며, 아니 어쩌면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용히 끊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의로운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의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 여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그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이번 기회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지도 않습니다. 누구 아이냐고 아이 아빠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행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 꿈속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생각은 마리아를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헤어짐의 방법을 거부하고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찾아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주의 사자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요셉의 순종이 보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는 말이죠. 결국 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 생각대로 이혼했다면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길길이 날뛰면서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세상 법정에 재판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거절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그 요셉의 행동 때문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손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슬픈 비극의 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스러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된 탄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말없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4년도 성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의 성탄에 이제 성탄이 시작됩니다. 또 이 성탄의 연극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이 연극에 어떤 배역을 맡아야 맞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배역을 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 계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배역이 요셉, 또 우리 공동체에 당한 이 슬픔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우리가 맡을 배역, 요셉의 배역입니다. 뭐예요? 의로, 순종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길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 그는 예수님의 성탄에 있어서 그리 화려한 배역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가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의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조용히 태어났고, 그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의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 25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24일 성탄 전야 축제를 하며 발표를 하며 보냈습니다. 물론 이번 24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일 아침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생일 아침에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일 성탄 전야 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나 많은 교회들은 24일 성탄 2부 행사는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해 보기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25일 그 아침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 시도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황스러운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요셉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 계절이 참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또 주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요셉이 되어져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